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29절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다. 이 세대가 증거를 달라고 하지만 요나의 증거 외에는 아무 증거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요나의 증거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 속에 사흘 밤낮 있으리라.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기적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을 다 둘 수 없을 정도다 하고 정말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 기적을 보고도 그 기적을 받고도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답답한 마음입니다. 기적의 목적, 병 고침의 온갖 표적의 목적은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와 똑같은 본문에 보면 화 있을진저 가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요. 너희들에게 행한 기적을 만일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막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뒤에 보면은 남쪽 나라 여왕의 스바 여왕, 지금 이디오피아입니다.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 먼 데서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책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고요. 요나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말만 전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했죠. 더 크신 분이 더 놀라운 하늘의 복음을 말했건만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목적은 바로 그 말씀을 믿고 듣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믿지를 않는 겁니다. 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지만 너희들은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기억해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회개의 말을 선포하라는 말을 듣고 잘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그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다가 토해내니까 니느웨에 가서 전하는데 사흘을 전해야 될 그 성읍에서 하루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한 것이 아니고 잠시 후에 이 성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전도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협박에 가까운 그런 전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천민과 짐승까지 다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을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이 백성들한테 이 사람들에게 해줄 표적이 없다. 더 이상 큰 표적이 없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고침을 보면서 그의 심령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 뜻인데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도 병이 난 것을 보고도 회개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사람들의 악함을 고치려고 구원하려고 마지막으로 시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맞고 있는데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다. 여기 보면은 그 시대 사람들만 악한 시대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악한 세대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들이고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럽니다. 인간은 모두 부패되고 악한 본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본성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를 돌이키는 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럼 이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 십자가에는 사람을 새롭게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보혈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양심까지 깨끗하게 한다고 합니다. 양심까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했습니다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 보혈이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지었던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 우리를 새 마음으로 되게 하는 겁니다.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는 로마서에도 보니까 옛사람을 못 박아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샘처럼 계속 죄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독사에게서는 계속 독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미에게서는 계속 거미의 줄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 이 생명을 타락시켜버린 겁니다. 생명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생명이 더러워지고 생명이 악해지고 생명이 부패한 겁니다. 그래서 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단의 본성,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간사하고 잔인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난폭하고 이 수많은 악한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인간의 악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 기적으로 안 된다. 이 악한 인간들을 구원하는 길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래서 많은 죽음이 있지만 가장 잔인한 죽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들에게 고침 치료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는 것이 믿어지고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몸에 치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재판을 받았다는 것이 믿어질 때 야,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이제는 예수의 공로로 나는 의인이 되었어.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 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죠. 아,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쓰러지시고 가다 쓰러지셨구나. 이것이 믿어질 때 그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내 인생의 짐이었구나. 라고 믿어질 때에 내 인생의 짐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죠. 모든 종류의 수치와 모욕을 침뱉음을 당하고 갈대로 때리고 조롱을 합니다. 야, 한 번 또 기적을 베풀어 봐라.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야, 너는 남은 구원하는데 너는 구원을 못하냐?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어줄게. 이런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꼭 참으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참으심이 악한 죄인들의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33절부터 보면은 등불 얘기가 나옵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높은 데다 올려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등을 보면 이렇게 위에가 있죠. 등불이 켜져 있을 때 위에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등불이 있는데 그 눈이다. 눈이 어두우면 그 사람은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나 눈이 밝음으로 온몸이 밝을 것이다 하면서 갑자기 35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게 조심하여라. 이 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깊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빛,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빛은 눈을 말합니다. 속 사람의 눈, 영혼의 눈 또는 마음의 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육신에 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속 사람에도 눈이 있는 겁니다. 이 눈이 영혼의 눈, 마음의 눈이 밝아야 우리의 영혼이 밝은 건데. 자, 문제는 악한 인간 속에는 뭐가 문제냐면 눈이 어두운 겁니다. 가장 먼저 고쳐야 될 것이 악한 인간의 속 사람, 이것을 고쳐야 될 가장 먼저 고쳐야 될 게 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영혼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이 뭐냐, 마음의 눈이 뭐냐 했을 때 참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무시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세계, 이 속 사람의 세계, 영혼의 세계는 사랑하는 만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한다고 요한 1서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들이, 이 속의 영혼이 사랑할 때에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할 때에 그 속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하나님의 성경의 뜻,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뜻은 사랑할 때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철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래야 되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 내가 왜 주어야 되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딱 돌아서 영혼의 빛이 딱 들어오면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이 눈을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 불을 켭니다마는 성냥, 사비표 성냥 이렇게 있죠. 그래가지고 딱 켜면은 황이 확 불이 붙으면 성냥개비가 타면서 불이 붙죠. 그러면 이게 등잔에도 붙이고 촛불에도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사랑의 눈이 뜨려면 사랑이 와야 돼요. 사랑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사랑을 주신 겁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온몸을 불태우는 겁니다. 이 초를 태우는 것처럼, 이렇게 성냥개비를 태우는 것처럼 그의 몸을 다 부셔뜨려서 그의 몸을 태워서 사랑의 불을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불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나한테 올 때에 내 속에 사랑이 불이 붙으면서 내 영혼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때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뜻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이 꺼지면 그때부터는 다 캄캄해지는 겁니다. 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참 희한하게 기도하기도 싫고, 말씀 보기도 싫고, 교회 오기도 싫어지고, 사랑하기도 싫어지고, 근데 이 사랑이 불이 붙으면 다 이해가 되면서 그때부터 온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십자가로 내 속에 사랑의 불이 붙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얘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손 씻지 않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 다른 데서는 예수님을 비방했다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그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에 겉은 깨끗하게 씻는다. 그러나 속에는 욕심과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다. 자, 속에 있는 것은 아까도 방금도 얘기했지만 속에 있는 빛, 속에 있는 깨끗함. 그럼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겉에 있는 것은 물로 씻으면 됩니다. 더러운 옷이라면 세탁기에 빨면 되고, 자, 몸이 단정하지 않으면 이발을 하면 되고, 겉에 있는 얼굴이 아름답지 않으면 화장을 하면 됩니다만은, 그럼 속은 어떻게 단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욕심과 악한 것이다. 방탕이 들어있다. 그래서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깨끗하고 더러운 것은 물로 씻습니다만 사람 속에 있는 것.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중심 속에 있는 더러움은 바로 욕심과 탐욕, 방탕, 간음, 수많은 탐심, 이것이 더러운 건데 속에 있는 더러움을 깨끗하게 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할 때 내 안에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속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어라. 이 속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푸란 말은 진정으로 깨끗한 것,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자비와 모든 욕심을 버리는 하나님을 향한 자족하는 마음, 이것으로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줄 때도 도움을 받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서 기쁘게 하며 도울 수도 있고, 도움을 받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주는 사람의 동기와 마음, 그 행동 속에 깃들어 있는 어떤 정신입니다. 법 속에 정신이 들어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법정신이라는 걸 배웁니다. 똑같은 법을 집행해도 그 속에 어떤 정신을 깃들어서 법을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이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은 다 잘한다는 겁니다. 기도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그런데 그것을 남을 자랑하는 재료로 씁니다. 너는 금식 안 하냐? 너는 구제 안 하냐? 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재료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반대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십자가를 행할 때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를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에 모든 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릴 때도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고, 구제를 하는 것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 금식을 하는 것도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진실로 형제를 향한 긍휼로 모든 일을 행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 운양, 온갖 채소 11조를 드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무시한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벌였던가? 예수님이 지시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배우고,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45절부터 보면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한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못 오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 율법학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견디기 힘든 짐을 사람들에게 지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너희 자신들은 행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예리하게 칼처럼 남을 비판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안다는 것이,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이 보배롭습니까? 너무 귀한 건데, 이것을 사랑 없이 남에게 들이대면 이건 흉기입니다. 그게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자기에게 들이대서 내가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에게는 긍휼과 자비로, 로마서에도 말씀한 것처럼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너희들이 담당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죄를 범한 자는 벌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그 상을 주게 돼 있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당해야 될 모든 저주, 모든 징계를 그분이 담당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면서 동시에 그 더 너머에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짐을 져주지만 정작 자기는 그 짐을 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학자들은 예언자들을 죽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결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정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왜 그러냐? 바로 율법학자, 십자가의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그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야 될 것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안다는 말씀으로, 내가 배웠다는 말씀으로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그 사람이 그 뜻을 깨닫고 행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는 겁니다. 사람이 안다고 절대 행하는 거 아닙니다.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마치 참깨를 이렇게 볶아서 꽉 짜면 거기서 기름이 나온 것처럼 감람기름, 보배는 감람기름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는데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 안에 정말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다 할 수 없는 무궁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고난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율법학자들처럼 알지만 행하지 못했던 우리들이었다면 이제는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서 나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내려오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제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보혈의 은혜가 덮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정결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범한 죄가 씻어졌사오니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새로워져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율법학자처럼 바리새인파 사람처럼 겉모양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중심이 부패하지 않은가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중심까지 우리의 속까지도 정결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옛사람이 다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욕과 탐심까지도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 겸손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그 악한 세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헛되이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을수록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할수록 더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남에게 들이대어 비판한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흉보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제의 연약함을 내가 담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닮아가는 절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금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아가 더 죽어지고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일어나신 우리 주님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 고난주간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혈의 은혜가 임하여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가 임하는 곳에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가정가정들에게 십자가가 임함으로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심령 속에 주의 평강이 임하여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가진 자들 주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 걱정 불안이 있는 자들 속에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강물 같은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하시고 더 좋은 응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간구하는 영을 보여주시옵시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랑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도와주시어서 중보기도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